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던져주세요. 마치 축구에서 바로 퇴장시키는 게 아니고 옐로우 카드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레드 카드를 주는, 축구는 딱 2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수도 없이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주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 멸망해, 너 그러다 혼날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남유다만 그랬습니까? 바벨론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에돔도 그랬죠. 그 많은 이방의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에는 매를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참아주시는 그 인내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을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그렇게 썩 좋은 꿈이 아닌 것을 아마 다니엘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의 이 당황하고 이 어려워하는 얼굴색이 딱 보이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을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왕에 대한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해질 겁니다. 왕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이었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왕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신이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이 이제 매맞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 말했다가는 이 당시 왕은 곧 짐이 곧 국가잖아요. 왕이 곧 나라인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왕을
모함했다가는 이건 국가 반역죄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왕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꿈을 그대로 해석해줘라. 오늘 거기 보면은 번민할 것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해줘라.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뭡니까?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니엘의 모습이었으면 그냥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좋은 꿈입니다. 왕 잘 될 겁니다. 이게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언젠가 일어나서 왕이 이렇게 되면은 왕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면은 당연히 그 앞에서 뭐 왕은 멸망할 겁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왕이요, 그냥 적당히 살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라면 그것에 자기의 목숨에 관계없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굉장히 힘들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세상 다 그래.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3절과 4절인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를 평생토록 이야기하면서 따랐던 그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렵게 살 거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 목에 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정의를 얘기할 거야, 진리를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n분의 1이에요. 누가 더 평등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랑입니다. 더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고, 그리고 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가서 안아주는 거고,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고 진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정의를 말한다는 이름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불의를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왕이 상처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시라고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할 말은 해. 제가 상처받든 말든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는 물론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 맞겠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말을 하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가 누굽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이루고 아주 거대한 나무예요. 뭐 먹을 것이 많이 열리고 뭐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마지막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딱 들었을 때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주저앉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쉽게 하지 못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심판을 받냐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왜 그걸 알아야 되는가? 그 단어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 하늘까지 미칩니다, 땅에 가득하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권력,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교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꺾이기 전에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기를 원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안식처를 삼듯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늘에까지 미치는, 마치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인정과 칭찬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 인정도 못 받고 있고요, 나는 아직 인기도 없고, 나는 아직 칭찬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난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이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그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내가 생기면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길 거야. 그렇게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은. 청년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나중에 내가 뭐가 되면은 뭐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그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잘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다시 나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거대한 부를 권력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던 것을 갖게 되면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 빠져가는 그때가 바로 이런 꿈을 꾸게 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기나 칭찬이 아니라 어떤 것을 끝까지 갖고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한번 보세요.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거대한 나라, 권력, 많은 소유, 그게 이 꿈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것을 다 가진다 한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늘 내가 불러, 너 일리 좀 와야 되겠다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에 우리가 사는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돈이 안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평안이 안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해야지. 그것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면서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거는 먹을 것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적당히 우리에게 하루 동안 살아갈 만큼의 먹거리가 있으면 그 이상 욕심내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안에 포인트는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해라. 이걸 우리 앞에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어요? 교만하게 산 거죠? 그럼 당연히 벌 받는 게 맞죠? 우리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26절까지만 딱 말하고 끝나면 참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벌 받는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은 멸망할 겁니다. 왕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왕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00시부터 또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공문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해주십시오라고까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인간의 탐욕의 절정이 저는 코로나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회복의 방법이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들을 이겨냈던 그 교회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뢰는 것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배불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주위에서 떠드는 소리,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 뉴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귀에 가득 계속 울리고 있는데, 과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오늘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그 바로 앞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자가 전해주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살 길을 알려주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 무얼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악을 버려야 하고 악을 떠나야 하는가? 그래야만 산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악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이거부터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나에게서 벗어나면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악은요,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찬양하려고 하는 그것이 악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고 공의를, 정의를 행하십시오. 즉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왕한테 권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베푸시는 왕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혹시 어제 넘어졌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게 와라.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복음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 모든 것, 오늘만큼은 좀 귀를 닫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